지난 추석 명절 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훈아라는 가수가 콘서트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위로를 줬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지만 또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또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요즘에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테스 형이라고. 테스가 여러분 누구냐 했더니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 형 하면서 얼마만큼 인기 있나 봤더니 오늘도 아까 잠깐 권사님들 만났는데 권사님들이 테스 형 하시고요. 아침에 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인용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있는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지가 뭘 인생을 안다고 테스 형하고 노래를 하는 걸 봐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 가요라고도 하는 이 트로트들이 열풍이 불고 있죠. 곳곳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되고 또 그 트로트 가수들의 여러 프로그램들, 또 많은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힘든 시기들을 국민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래 이 노래는 이 테스라는 이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빗대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가수 나훈아가 무덤에서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신 그 무덤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삶의 그런 어떤 무게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가만히 철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도 참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테스형 하겠습니까? 목사가 제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테스형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불러야 될 소크라테스와 비견할 만큼 탁월한 어떤 신학과 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형, 우리 폴형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왔고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분별이라는 주제입니다. 분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각광받는 주제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수많은 주제들, 예배, 전도, 또 선교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뤄졌던 그 많은 주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또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아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변적이고 또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선택해야 될 문제들,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되지? 또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중요한 데 뭐가 있냐면 분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거나 또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을 따라감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 신앙의 주제들 가운데 많은 주제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다시 기본을 생각하고 있는 그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는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형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잘 보시면 영적이라는 말에 어떻게 각주가 붙어 있습니까? 합당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가 드리죠. 그러나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영적인 예배냐, 합당한 예배냐, 그 기준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사 활동을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집에 가 있는 청년들도 몇 명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올게요 눈치를 보고 갔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조명과 또 웅장한 음향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드리는 그 예배, 정말 열광적인 콘서트 같은 예배, 뜨거운 찬양 소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멘 소리가 있고 아주 호소력 있는 말씀이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넓은 예배당이 있고 좋은 시설을 갖춰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문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다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의 잘못된 모습들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대로부터 받는 수많은 유혹들에 노출되기 쉬워요. 물론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 유행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어요. 분별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노예 의지예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본성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속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온전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2절 말씀에 나타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는 먼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걸 전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들을 행동하고 싶어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 이상은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더 커져 보다 보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리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크리스찬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질서 속에 이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만 비로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게 다 드러나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결정,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울 형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받기 이전에 우리의 총명은 어두워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우리 마음의 굳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 본성, 우리의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리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 서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까? 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전혀 행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우리들, 무지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특별한 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존재에 관심을 둬요. 그렇다고 여러분 행위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요. 존재가 새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일어났던 진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했어요.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생각들이 선했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뻐하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온전한 삶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한 모든 것, 행동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단어는 바울도 쓰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잖아요.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의 변화, 변형에 사용됐던 동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그분의 몸 전체가 반투명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대한민국에 임하시면 그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작년 한 2019년 말쯤에 2020년에 다 예측해 보니까 예상치 않은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상이 마비되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나 우리의 삶 전체도 다 멈춰버릴 것 같다라고 예측하신 분 아무도 없죠? 저도 사실은 늘 해마다 연말쯤 되면요, 다음 사회, 내년,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글들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맞추어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동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다변하고 복잡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생활해낼 때 세상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볼 때는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절실해요. 그게 나타나야지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경제도 정상화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예배가 잠깐이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 가운데 벌써 6개월, 7개월, 아니 내년 얼마가 돼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 그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뎌지고 가뜩이나 육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줬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구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편하게 드립니다. 주일 아침 늦잠 자다가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녹화하는 거 편하게 누워서도 예배 드려요.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주일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일정 다 잡아놓고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복잡하고 수많은 가치들이 충돌하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기준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작은 삶을 들여서 그러한 행동을 해내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 이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짜리 화려한 건물에 드리는 예배, 화려한 조명으로 드리는 예배 다 멈춰버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보다 더 큰 예배당도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만석 10만석이 돼도 5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다 멈춰버렸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지 않아요.
가수는 이 답답한 세상, 코로나라는 세상 속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철학자를 빌려오면서 테스형 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있는데 진짜 그게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행동해내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대를 따라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닮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닮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막 유혹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막 합리적으로 변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죠. 그들은 이 세대 가운데도 분별해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분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과 악. 이거는 우리 채널에서 제가 지난번에 선한 능력을 주소서라는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압축되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합니다. 궁금하시면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쁨.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설교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명설교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최고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저는 그 설교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하기 전에 했던, 거의 그 무렵에 했던 설교였기 때문에 더더욱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설교 가운데도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남는 것이 있어요. 그 남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만큼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게 많죠. 이름도 남기고 돈도 남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책을 남길 수 있고, 노래를 남길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가장 진지한 생각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에게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이 있었어. 그것은 내가 목사일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지한 생각일세.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했던 바로 그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여러분 이 심정이 느껴집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의 형태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빗대면요, 지금 밤새도록 게임하느라고 잠자다가 지금 이 예배 시간 제대로 못 지키는 청년도 있고,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고 개인적인 약속 잡아서 저 놀러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래,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이지, 언약한 존재이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어, 행동해낼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쉬운 성경에 이 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영어 성경 메시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행동해내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분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의 힘에서 나온다. 사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려움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경고의 말씀 또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바로 그것 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겼던 그 행동을 해왔던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세상을 살면요,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회사도 취직해야 되고, 좋은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땀 흘려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붙잡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학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저 뒤로 밀리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살게 보면 우리 쾌락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거를 채우려다 보니까, 이 세대를 쫓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얻는 예배, 뭐 예배 드려도 무슨 기쁨이 있어,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죠.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분별의 힘을 키우십시오. 근데 그 분별의 힘은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듣는 마음에서 나와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열왕기서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렸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뭐 원하냐? 라고 물어보셔요.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답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분별해내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부지런히 큐티하시고 성경 읽기 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이걸 해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삶의 축적과 경험들이 생각이 계속 누적되면요, 예기치 않는 복잡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도 분별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과 어제도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해서 3시간씩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꽉 막혀버린 이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변화시켜야 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요즘에 그것 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또 불현듯 여러분들에게 찾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내가 이게 몰랐는데, 내가 청년 시절에는 교회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예배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예요.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수많은 결정과 행동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그 모든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는가? 행동해 내는가? 바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청년 시절에 듣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청년 시절에 이런 걸 못 들었어요.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어쨌든 이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고, 우리가 그 시대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분별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행동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유럽 그 기독교의 역사가 그 오래된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다 뒤져보시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로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잘 무장된 교회들 다 뒤져보시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 다 뒤져보시는 겁니다. 내가 찾고 있는 예배는 내가 선하다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온전하게 여기는 너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 세대 속에서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압제를 당하고, 우리 주변에 누가 가난하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데 세대는, 이 세상은 그게 마치 합당한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돈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뺏겨버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게 아니다.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도리어 내 것을 나누고 내 욕망을 제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는 그 예배. 여러분, 이 분별하다라는 말 속에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승인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진 않아요. 수없이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줌으로도 모여서 예배 드려보고,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보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 드려보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나누면서 예배 드려보고,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별의 힘을 주셨으니 그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들을 해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분별의 힘을 주십시오. 판단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다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셔요. 들려주실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그것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볼게요. 제 작은 삶을 들여서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하고 여러분 삶의 행동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하시고, 우리 남북의 청년부 지금 다 모여도 이 예배당 안에 30명도 넘지 않아요. 온라인 다 합해도 40명, 50명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이 가운데 이 메시지를 읽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제가 분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해내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일어난다라면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분별의 힘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고 온전하시지 못한 그 모든 삶의 행동들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또한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